시편 65편은 표제에 있는 대로 인도자를 따라서 그래서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2음악으로서 특별히 장막절에 불려졌던 감사 예배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엔 하나님께서 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면서 또 온 우주와 자연 또 인간의 역사를 당신의 주권을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창조자이시면서 그러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선민이 누리는 영적 복에 대한 찬양으로서 선민이 누리는 영적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찬송함으로 또 기도 드림으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올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가까이 오게 했다라는 뜻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고 특히 이 택하다라는 말은 그냥 선택의 개념보다는 굉장히 좋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럴듯한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부르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만으로도 선민 공동체가 누리는 복은 특별합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좋아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이 선민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서 안전한 어떤 지대 가운데서 특히 궁전으로 생각한다면 안뜰과 바깥뜰 중에서도 이 왕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제한된 어떤 공간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수용하시고 그래서 들어오도록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이런 누림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어진 일방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 혹여라도 나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지난 주일에도 들은 말씀처럼 잘못하면 신앙이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신앙에 기반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의미가 없고 그쵸? 주신 것이 그저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써놓은 메모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코 이것이 당연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제서야 신앙이 힘을 얻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 거하는 자는 그곳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신령한 떡을 먹게 되어 있고 생수를 마시게 되어 있죠. 그러니 얼마나 영혼이 만족이 되고 그러면서 강건하고 또 건강하여서 웬만한 어떤 일을 넘어지지 않고 설령 어떤 일이 나를 미혹하려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단순히 그냥 당신이 좋아서 우리를 그냥 베푸신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슈레라는 말인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할 때 보통은 돈 많은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그죠?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진정 영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당신의 뜰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므로 새 힘을 얻는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전혀 행복할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왜 늘 웃고 웃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늘 평안해 보이고 말을 해도 늘 긍정적이고 이런 걸 보면서 당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그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이 홀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아야 채워지는 커다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공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으로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헛된 것으로 자꾸 채우는 거죠. 마셔보고 먹어보고 누려보고 즐겨보고 헛된 것을.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 영광에 취해가지고 가짜 만족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만족스러워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만족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고 또 대체할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면 반드시 그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할 때는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단 그 전에 무엇이 선행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를 우리를 늘 보고 계셨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왜 주셨지?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보면 와우, 우리 하나님은 과연 하나만 보는 분이 아니다. 정말 100개, 1000개, 10,000개를 보시는 분이시고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요걸 구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진짜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라는 말의 이 어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다. 이것은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자비와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땐 산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또 바다가 요동칠 때는 우리나라도 한 몇십 년 전에 그 쓰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다가 흉용할 때는 정말 이 바다만큼 무서운 게 없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또 만민의 소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래.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주먹이 운다. 뭐 이런 소리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한 큐에 한 방에 그야말로 부끄럽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끝에 산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교훈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보고
덜덜 떤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섬기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아침 된다라는 것은 보케르라는 말로 해가 뜨는 동쪽과, 그 다음에 저녁 된다라는 말은 에레브라는 말로 해가 지는 서쪽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방이 주님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건 좋아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기뻐서 이 기쁨을 감당치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외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권능으로 일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명하셔서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징조를 보게 되면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저절로 자발적인 찬송을 올리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저희는 구원, 그러니까 그냥 무슨 영적인 일들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 공기라는 것이 여기에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죠? 얘가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감사의 이유가요,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루 종일 쓰면 몇백 가지가 넘쳐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 불신자들에게는 은총을 안 베푸시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로 그 모두를 일방적으로 일단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에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을 돌본다. 땅을 하나님께서 돌본다는 얘기 뭐예요? 늘 이곳에 생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 조건들을 구비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줄 모르는 은총을 저장해 둔 신령한 복된 샘물을 하나님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에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에게 복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이 모든,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복된 어떤 이런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막연한데요. 굳이 얘기하면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물이 배가 고파서 음식은 굶을지언정, 예를 들어 이 탈수는 무서워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탈수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곡식보다도 더 다급한 게 물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철따라 단비를 내리사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일용함으로 양식을 삼음으로, 그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한 것을 그들에게 이 곡식을 통해서, 그죠? 단비를 통해서 곡식을 주시고 그 곡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저희 마음에는, 저 악인들은 처음부터,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쉽잖아요. 그러면 전도도, 그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죠? 농사도 막 옆집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렇게 다 보여주면 우리가 그냥 믿으라고 안 해도 다 올 텐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쉬운 방법을 쓰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에 보면 내가 악인의 한 사람인들 멸망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가 굉장히 능력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취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인류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때요? 교만해서 이것을 일부러,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부러, 인간들이 사실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존 섭리로 인하여서 이 행하시는 끝없는 돌보심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실제인데요. 사람들은 일부러, 불어라는 표현이 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일부러 그것에 대항하고 일부러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대드는 이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 자연재해를 왕왕 내리시죠. 재앙들을 내리실 때 이것을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도 쓰셨던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큰일 났다면서요. 너무 뜨겁고, 그러면서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서 해수면은 자꾸 높아지고, 지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유지도 못했고, 또 이 안에 우리의 교만과 음탕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이런 죄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하는 행동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복지라고 그러죠. 복된 땅이다.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일까요? 진짜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진짜 복된 땅은 애굽입니다. 애굽은요, 그냥 나일강이 한 번만 범람하면 어떤 일이냐면, 나일강이 있으면 그 강가에 농경지가 쫙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농산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삼각주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죠. 거기에서 이 아주 질 좋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거름들, 비옥한 땅들이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같이 떠내려와서 나일 강가에 있는 애굽의 농토들을 쫙 덮어버린대. 그러면 얘들은 또 그 사이에 뭐하냐? 알바 뛰러 가요. 그 국고성 같은 거 짓는데, 벽돌 굽는데, 그런데 알바 뛰러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얘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비옥한 토사들이 쫙 자기 땅을 쫙 덮어놔가지고요, 거기다 물이 늘 넘치는 게 나일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수차로 띠끄덕띠끄덕 돌려가면서 금을 대가면서 농사를 짓는, 얼마나 복지입니까? 가나안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갔다 오고서 이스라엘 흙을 퍼온 걸 봤거든요. 이건 무슨 시멘트 같아요. 시멘트. 색깔도 그렇고요. 뭐 이런 땅이 무슨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예, 그런 땅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복되다고 했냐?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연시부터 연말까지 늘 그 땅을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훨씬 더 복을 누리기에 적합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결코 복된 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천수답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수답이 뭡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우리 다 천수답이었잖아요.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짓고, 비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못 짓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우리가 살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면 우린 죽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신앙이
그래서 뭡니까? 이러므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뜻에 이 적합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신앙이 진정 복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주의 은택할 때 이 은택은 이제 토바라는 말로 토부라는 말 알죠? 토부가 저번에 아까도 여기도 아름다움이란 말이 나왔는데 뭡니까? 좋다, 선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택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이건 뭐냐면 주의 은택이 어떤 특정한 한 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택이 날마다 되풀이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날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게 하는 그 은택이 그 은총 때문에 마치 왕이 머리에 관을 써서 장식하듯이 들판이 온통 황금 물결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관처럼 아름답게 넘실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할 때 주의 길은 주님께서 진친 곳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어떤 때와 장소를 말해요. 그러면서 그곳엔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할 때 기름방울은 뭐예요? 기름이라고 할 땐 뭐죠? 기름이 줄줄 흐른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그야말로 잘 산다. 여유롭다 이런 뜻이죠. 기름은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적절히 내리는 단비처럼 이 마치 기름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이런 수확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다양하고 풍요로운 열매와 이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요. 오이가 이만해, 오이가. 굳이 얘기하면. 감자가 막 이만하고. 근데 그게 왜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놀랐냐면 그 지역이 미신이 들끓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농토가 박돌아서 그런데 이들이 성령으로 막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우상을 막 물리치고 미신을 막 배척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냐면 농지에 나타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별해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사람만한 오이가 나타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저희도 저희 나라도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택이 들의 초장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뭡니까? 사실은 별로 쓸모도 없는 어떤 그런 우리가 들풀 하면 들풀을 저희가 영양제 주고 가꿔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름도 잘 몰라서 하여튼 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들한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택을 이런 기름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단비로 말미암아 산의 나무와 들의 이런 풀들조차도 아주 싱그럽게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에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건기의 팔레스틴에서는요 비가 없어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땐 나무들도 다 비틀고 정말 들풀들이 다 타요. 특히 동풍이 불어오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그래서 뭐예요?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가치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도 보지만 그들의 개념으로 보면 건기가 되어서 다 말라서 정말 사람마저 타 죽을 정도로 이건 너무 과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뜨거운 그리고 고온 그 열풍으로 인해서
정말 목이 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이때에 하늘에서부터 이 단비가 내리면 온 천지가 정말 산천이 춤을 추는 것처럼, 초목이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해가를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이 우기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초장이, 그러니까 말랐던 들풀에 쫙 그 풀이 돋고, 그죠? 나무들도 막 생기를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설령 우리가 지금은 메마른 풀 같고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 건기에 말라 죽었던 것 같은 이 들풀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다 시들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힘을 얻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왜요? 풀들이 많아졌으니까 양들이 다 뜯어먹느라고 지금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래서 골짜기라는 곳은 뭐 이스라엘의 지형도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 이스라엘이 약간 이 서쪽으로 갈수록 좀 그 블레셋 있는 쪽이,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그쪽이 좀 푸르러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무슨 평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골짜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골짜기에 곡식들이 확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어떡하냐면 즐거이 외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실 그렇죠. 풍년이 들면 우리 뭐가 등장해요? 농악대가 징 그러면서 막 춤을 추었던 그 모습처럼, 거기에 그렇게 다 말라 죽은 것 같았던 그런 들풀들이 초장으로 바뀌고, 시들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곧 타 죽을 것 같은 나무들이 싱그러워져서 열매도 맺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막 곡식으로 풍성하면 당연히 잔치를 벌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잔치를 벌일 때 뭐라고 얘기할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를 이 장막전에 이제 감사 예배시로 이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영적인 복 하니까 육적인 복을 조금 또 가볍게 여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육은 반드시 이 영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먼저 복을 받으면 영적으로 복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해이해져요.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져요. 그러면서 이대로도 되는데 뭘 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을 먼저 받는 게 꼭 복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내 육은 정말 쇠퇴하고 정말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내 영이 새로워지면요 놀랍게도 육적 복이 따라와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복을 갈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만족됐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굶어도 괜찮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강에 이 은총이 가득한 이 복의 샘을 가지고 계신 이 분이 안 내려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 육적인 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이 충만해지고 풍족하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육적인 복이 따라옵니다. 이건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하는 얘기고요. 저 자신도 사실 실제로 겪은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조금 이게 견고히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는가. 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조금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특별한 이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또 누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일로 자꾸 우리를 만족시키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줄일 겁니다. 하나님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먼저 채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랍게도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식기도 다 하시지요? 다 하시지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좀 눈을 감지는 않는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는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날마다 이렇게 굶지 않고 배고플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상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햇빛과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증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죠? 암을 고쳤니, 뭐 집을 뭐 샀니, 로또를 뭐 했니, 이런 간증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놀라운, 근데 우리 눈에만 작은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리 눈엔 작을지 모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택이 머물 때에 모든 산천 조목이 춤을 추고 주님의 은택이 오직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우리 눈에 보기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감사와 만족이 이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감사의 한 발 한 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며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